7주간의 부활 절기를 지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고 또 주일에 7번에 걸쳐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그런 과정 앞에 있는데,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기회를 얻었는데,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회심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무죄를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 거기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간증하는 거예요. 변호하는 시간을 통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삶을 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오늘 설교 이 본문은 제가 11월 27일, 작년 11월 27일에 했던 설교 본문이에요. 그때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연말까지 했는데, 그때 첫 번째 했던 설교가 오늘 이 본문이었고, 그때의 주제는 회심이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18절 말씀을 가지고 회심이 어떤 것인가를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 나라 시민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를 함께 이야기하려고 해요. 우리가 전도하는 게 좀 많이 힘들죠. 많은 분들이 전도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해요. 기회가 되면 이제 후반부에 전도와 관련된 세미나를 할 텐데, 이 시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몰라서 어렵다기보다는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실 때 말을 줄이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접촉점을 알게 돼요. 근데 우리는 상대방에게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사람의 삶에 별로 관심이 없고, 이미 딱 단정을 해놨어요. 넌 죄인, 넌 지옥 갈 인간, 넌 하나님 밖에 있는 인간. 그러니 네가 할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고 내 얘기를 그냥 들으면 돼. 근데 진리를 선포하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막상 얘기를 하려고 보면 또 내가 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예수 믿으면 좋다 이 얘기를 하거나, 이 정도에서 더 할 말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하세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인생은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꿈은 뭔지, 제일 관심 있는 건 뭔지, 돈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녀들은 어떻게 키우는지, 뭐가 어려운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점에서 복음이 필요하겠구나를 파악하게 돼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내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일단 어려워요. 그리고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그 사람과 오랜 시간 신뢰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좋은 친구가 돼야 돼요. 좋은 친구가 될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함께 인생을 걸어가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위기들을 이야기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그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빨리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삶이 견고한지 아니면 삶이 위태로운지를 파악해야 돼요.
삶이 견고한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왜냐면 이게 없어도 잘 살거든요. 잘 산다고 생각해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내가 서 있는 터전이 견고하고 내가 사는 게 괜찮은데 우리 얘기를 안 듣는 거죠. 얘기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이 서 있는 터전이 그렇게 견고하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사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견고한 터전에 서서 사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인생에는 다 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발견할 때 우리가 서 있는 터전이 그들이 서 있는 터전보다 훨씬 더 견고하다는 걸 들려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지난번 회심 설교가 혹시 기억나는 분들이 계시면 떠올려 보세요. 그때 했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18절의 첫 번째 단어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문장이에요. 뭐냐면 그 눈을 뜨게 하며. 회심이라는 것은 눈을 뜬다는 건데, 눈을 뜬다는 건 뭐냐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 그동안 무관심했던 것을 보고 듣고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내가 괜찮은 것 같았어요. 내 인생 괜찮아. 나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고 행복한 죽음을 맞을 것 같아. 내가 바라보는 세상 괜찮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아. 이렇게 인생을 살던 사람이 그게 아닌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가?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행복한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지?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점점 갈망이 생기지? 많이 풍족하고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인생의 위기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이런 질문들이 사람들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그거 하면 약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신뢰하는 사람에게만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눈 뜨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뜬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시민이 되는 첫 번째 길이에요. 그게 이제 회심인 거죠. 하나님 나라 시민은 이 땅의 시민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되는 거니까 먼저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다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한 눈이 띄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이거나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자각을 하도록 돕는 게 전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강요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거기서 그걸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죄에 취약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한계가 많은 사람들인지를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진리와 하나님 나라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싹 틀 준비가 되는 거죠. 그걸 지난번 밭의 비유로 말하면 밭을 기경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밭이 어떤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오랫동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 뿌리는 건 순간인데요. 밭을 경작하는 건 오래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핵심 요소를 전달하려고 하는 건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지나가다가 그냥 툭 던지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과 진실한 만남을 갖고 그 사람과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실제로 그 사람이 평생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평생 우리가 좋은 친구가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막 아무거나 막 던져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눈을 뜨게 도와주는 거죠. 그것이 출발점인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가 잘 안 했던 거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 하면 나의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나의 이야기. 지금 바울은 자기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 얘기는 예수님을 나는 몰랐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네, 이거 알게 된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는 그 이야기가 나한테 있어야 되겠죠. 그래 그 이야기를 들려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도 예전에는 눈이 감겼었는데 지금 내가 눈을 떴다. 그 이야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있어야 돼요. 요즘 세상은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면접 볼 때도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이런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중요한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 다 오디션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더 잘하는데 얘는 떨어지고 얘가 돼. 스토리가 있으면 돼요. 뭔가 청중과 관객과 이 방송 보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스토리에 그 음악을 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 이야기가 중요해요. 제가 아주 예전에 공부하면서 읽었던 책이 있어요. 논문을 쓰려고. 그 책이 어떤 거냐면 이야기에 관한 책인데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옮기는 문장은 아니에요. 영어 책에 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제가 다 기억을 못하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자기의 소명 이야기를 반복하는 게 필요하다. 그럴 때 자기의 소명과 정체성이 점점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분들이 처음 눈을 뜨게 되었던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저는 설교할 기회가 많으니까 1년에 한두 번쯤 제 이야기를 이제 설교에 섞어서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소모임 때, 속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눔을 할 때나 아니면 가정에서나 아니면 친구들과 그냥 만남에서 언제가 됐든지 어쨌든 1년에 한두 번쯤은 자기의 소명 이야기, 자기의 부르심의 이야기, 자기 회심 이야기를 다시 끄집어내서 이야기할수록 그 사람의 신앙은 점점 견고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 소명 이야기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되게 많아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를 형성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자꾸 반복할 때 우리의 그 옛날 이야기들이 점점 사라지고 우리가 그 새 이야기에 의해서 형성되어 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읽으면 바울은 계속 자기 이야기 하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가 세 번째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거든요. 복음을 전하려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접촉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그것만 되면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가 뭔지를 선명하게 드러낼 준비가 필요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암기한다면 제일 좋고 암기할 수 없다면 이해한 대로 설명해 주거나 그런 좋은 책을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건 나중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배우고 함께 할 이야기이긴 하죠.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자, 주일 낮예배 순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설교 요약이 있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수요기도회, 새벽기도회가 나와 있고 그 중간에 속회, 소그룹 모임 해서 속회 모임을 어떻게 하라고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에 중간에 보면 삶으로 말씀 읽기라고 하는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모두에게 매주 제가 드리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그룹 모임을 안 하시는 분들도 주일날 설교 끝나고 집에 가서 개인적으로 설교를 다시 한번 좀 복귀하시면서 이 질문을 가지고 각자가 답을 달아보세요. 반응하는 거죠. 오늘 들은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성경과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가 연결되고 해석이 될 때 그게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강력하게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을 너무 막 이상하고 초월적 신비한 경험한 거 이런 거를 간증한다고 생각하지만 간증은 그냥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 엄청나게 신비하고 크고 놀라운 경험이 없어도 괜찮아요. 일상의 이야기, 밥 먹고 TV 보고 친구 만나고 직장에서 일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거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속회 모임 때 이걸 하잖아요. 수요 모임 때도 이거 하거든요. 수요 예배 때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그걸 하실 수 있으면 좋아요. 누군가와 함께 나누시면 좋고, 아니면 혼자라도 꼭 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되면 이제 좀 지나면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제 그 가이드를 좀 드릴 거예요. 이렇게 종이로 주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나눠드리고 또 제출하게 할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에 제출하실 분 10명이 안 될 걸 제가 알아요. 예. 예. 근데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하는 것, 해도 제출 안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관계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말씀에 반응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내 이야기를 구성하는 연습을 하는 거고, 그게 결정적인 순간에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무죄를 변호해야 하는 순간에도 거기에 관심 있지 않고 자기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참 놀라운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 하는 거. 그게 이런 모든 과정에서 조금씩 이제 연습을 이제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은 눈을 뜬 사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시민은 누구냐? 세상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시민이라고 하는 거, 나라 시민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새롭게 눈을 뜨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살던 것에서부터 나오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눈을 뜨면 옛날 그 자리에 계속 살고 있지 않아요. 그걸 떨쳐내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로운 눈을 뜨면 계속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면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겠죠.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것. 이건 두 가지 과정이죠. 하나는 옛날로부터 돌아서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새로운 곳을 향하여 서는 것이죠. 그러니까 돌아선다는 게 두 가지잖아요. 돌아서 서는 것. 이게 이제 회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심이 눈을 뜨고 돌아서는 것. 회개, 회심 다 같은 말인데 눈을 뜨고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 다시는 옛날처럼 살려고 하지 않고 새롭게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죄사함이라고 하는 거죠. 18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죄사함. 그죠? 그러니까 돌아오고 그 다음에 죄사함이 있어요. 이 죄사함은 뭐죠?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죄인으로, 어둠과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 때문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알고 반응하면 그 죄사함이 나에게 선물처럼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 죄사함은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개인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온 세상 회복 프로젝트의 출발은 개인이겠지만 종착점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죄사함을 나의 죄, 내 영혼의 문제로만 국한하시면 안 돼요. 죄사함의 문제는 결국은 세상의 문제예요.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조금씩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사함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그 다음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죄사함 받고 기업을 받는다 이렇게 넘어가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는 나와 함께 그렇게 죄사함 받은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한다. 그러니까 나 혼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준 게 아니고 공동체와 함께 누리라고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매우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겁니다. 개인적이고 내면적이고 영혼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 구원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영혼 불멸을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헬라 철학이에요. 헬라 철학. 우리는 뭘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잖아요. 몸의 부활. 여러분, 지금 부활 이야기하고 몸의 부활 이야기하는데 이상하게 구원 그러면 다 영혼 구원만 생각해요. 그게 굉장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몸은 그냥 망하고 없어지고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헬라 철학, 플라톤 사상이에요. 몸은 영혼을 가두는 감옥이었기 때문에 이 감옥으로부터 탈출해서 영혼이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고 봤던 거거든요. 바울은 이 헬라 철학자들과 변증하고 토론하기 때문에 헬라 철학을 잘 알고 있었고 때때로 그것을 언어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생각이 헬라 철학의 생각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몸은 아니고 영혼만, 그리고 내 개인만, 내 내면의 어떤 문제만, 이게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굉장히 총체적이고 그리고 온 세상을 포함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홀로 살아가는 문화 속에서도 공동체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나 혼자 구원받고 그 구원을 나 혼자 누리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공동체로 생각하고 공동체와 함께 이 구원을 확장하고 공동체와 더불어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누리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고 더 많은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오게 하는 것이죠. 그게 전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다섯 번째로 우리에게 오는 은혜가 뭡니까? 바로 기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업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 나라. 이것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나라. 그렇죠? 우리가 죽으면 가는 천국, 이거 굉장히 좀 오해가 많은 건데 그게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기독교가 말하는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몸의 부활을 통해서, 그러나 그 몸은 지금의 몸은 아닌 거죠. 신비한, 알 수 없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는 그 방식대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당 생각은 굉장히 많이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생각이 결합돼 있어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 7단계를 거쳐서 그거 다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거예요. 7번 염라대왕 앞에서, 저승사자 앞에서 7번 심판받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염라대왕 앞에서 심판받고 거기서 다시 윤회가 돼. 이게 이제 그 천당이 우리 옛날 우리 성도들이 이 성경을 번역할 때 그런 느낌을 갖고 번역한 거죠.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런 생각으로 천당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표현하면 죽은 자들이 잠시 잠을 자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깨어서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눈을 뜨고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여 돌아서고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누리고 그리고 그걸 공동체와 함께 누리게 될 때 그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 시민은 말만 하나님 나라 시민이 아니라 그 마지막에 올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이 현재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자, 그것을 마지막 6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게 다시 회심 얘기를 다시 하는 거, 18절에 나오는 거, 눈을 뜨고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거 다시 얘기한 거 짧게. 그 다음에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라고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시민은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부여받아서 존재가 변했고 신분이 변했고 그 다음에 그 신분에 따른 삶을 살아서 실제로 변하는, 실제의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서 끝. 그리고 내 실제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없이 산다. 그럼 그걸 진짜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질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파의 믿음을 경계하는 거잖아요. 구원파의 믿음은 뭐예요? 내가 몇 날 몇 시 구원받은 거 알면 끝. 우리는 다 구원 못 받은 거, 그분들의 견지에 의하면. 내가 언제 구원받은지 모르잖아. 여러분 날짜 기억하는 분 계세요? 시간까지? 그 구원파는 그거가 없으면 구원 못 받았다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에게 한계는 뭐냐?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러는데, 아니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 받는 겁니까? 난 구원 받았어. 그럼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추구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감리교에서 말하는 성화의 삶인 거고, 그게 영적 성장인 거고, 그게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 자라가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로 되기는 어렵겠죠. 왜? 이 땅은 여전히 그걸 방해하고 공격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방향성을 가지고 다시 돌아서서 옛날로 가는 건 아니고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잠시 멈출 수도 있고, 잠시 뒷걸음칠 수도 있고, 잠시 주저앉을 수도 있고, 잠시 곁길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내가 세상과 나 자신과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눈을 떴고, 그래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거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와 실제적인 변화가 같이 이제 가는 거죠. 신분의 변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으면 근데 위험하고, 그걸 극단으로 몰고 가면 구원파가 되거나 아니면 다른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을 들을 때 삶의 문제를 그건 인본주의야, 행위구원 아니야를 너무 강조하잖아요. 그럼 이단으로 가기 쉬워요. 왜? 복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 어디를 봐도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근데 그건 구원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고, 그 구원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 시민은 개념을 알고 있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고, 개념을 알고 생각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서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평안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서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더 정직하게 살려고 하고 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일을 그렇게 행하는 거죠.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상의 삶의 공간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아,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이지.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살아야지. 그게 준법 정신이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가 법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신분이 달라졌으니까, 믿음이 달라졌으니까 공동체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완벽하진 못하겠지만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잠시 곁길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회복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방향으로 자꾸 자리를 잡고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안내하고,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우리 이야기로 사람들과 나누게 되고 그 이야기의 출처인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고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 감동하고 우리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이야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전혀 다르잖아요. 자기들과 별로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게 진리냐 아니냐보다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진짜냐, 진정성 있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어른들의 모습이 가짜 같은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게 어른처럼 하는데 살아가는 건 자기들 올 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럼 존경받지 못하는 어른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내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게 뭘 의미하는 건지 다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거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는 그걸 매일 연습하려고 하는 거예요. 매일.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극복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익숙해지고 완전해지고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정리한 문장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새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죄사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거룩한 무리에 속하게 되었으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 하나님 나라 시민다운 삶을 추구합니다. 기도합시다.